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위한 기적이 바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바쁘고 고된 삶 속에서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간절하게 기적을 바라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주님, 제게 기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만지심과 치유, 그리고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먼저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질병은 어떻게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치유와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 질병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질병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즉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에서도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특정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정죄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과 고통의 근원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치유 약속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진단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끝이라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진단을 나의 약속으로 바꾸어 너를 고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 많은 치유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의 복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신세장 4절과 5절은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실로라는 히브리어 아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속죄의 권세입니다. 욥기 33장 24절과 25절은 이 속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속량물을 얻었다 하실 것임이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여기서 속량물은 히브리어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뒷면은 우리의 육신을 질병에서 고치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50%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온전히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의 몸과 피에 담긴 능력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들고 잠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4절에는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치유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치유는 바로 오늘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시대는 없지만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즉시 고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치유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시 옛 죄의 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시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언약의 자녀들에게 치유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치유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훔 1장 9절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강력한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두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내 삶에 고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질병도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치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욥기 5장 26절은 말합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올려짐 같으리라.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때가 되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유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3가지 간단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당신 주위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온전히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만약에라는 단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만약 원하면 너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당신이 치유받을 시간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이 주신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제 이름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와 건강과 힘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 영혼에게 온전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거룩하고 강한 능력이 지금 그의 몸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심장질환을 앓던 분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피부병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척추의 통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른팔의 염증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병명을 부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저는 주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나의 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지금 당신의 백성을 만져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역사하옵소서. 누군가의 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많은 분들이 몸에 강력한 만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질지어다.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제 어깨를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하게 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놀라우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공경할 때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새로운 포도주가 넘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결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치유의 능력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